강의를 시작하죠. 우리 김태계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신약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신약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약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신약을 공부하는 게 궁극적으로 교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정보, 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뭐 잘 살아갈까, 든지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뉴얼 같은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를 인도한다. 한 가지는 예배로 인도하고, 신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도록 한다. 예배로 이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대부분 신학은 다 예배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시로 찬양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온 신학이 바로 신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약은 하나의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의 어떤 보고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본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 아담의 실패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대안으로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절정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들은 바울과 같이 이제 오막 2장을 서내려가는 그런 이제 일에 부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이제 선교로 우리 소위 말 미션이라는 거죠. 미션. 미션이 단지 뭐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하는 것과 또 차원이 다른, 그리고 또 해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 대개 이제 그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지금 자신의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고수하고 있고 그를 통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 맞서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미션에 해당합니다. 미션이라면 그 신약은 우리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미션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다 네 복음서 똑같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신약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신약은 일단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 한 개는 문학, 한 개는 신학. 이 세 가지를 오늘 빨리빨리 이런 이론적인 것에 계속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지겨울 수 있고요. 이런 공부해서 망했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를 놓고 여기 왔나 이렇게 하는 자괴감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로서 일단 마무리 그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로서의 신약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분 신약을 우리가 이 신약을 공부하게 되면 신약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누구의 사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결정을 계시하셨으면 그 계시가 인간의 시공간으로 이룬 인간의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지만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먼지구더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직접 성육신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약속해 왔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그럼 기독교는 역사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에 역사로 가야 된다 하는 이 말이 역사와 무관한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신약 읽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뭔가 뿌리가 뽑힌 그걸 갖다 우리는 좀 탄력적이다 아니면 가연설적인 그런 이해를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도올 김용옥 그다음 한편으로는 JYP의 박진영 두 개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쭉 보시면요. 도올은 너무 역사에 집착해가지고 역사의 이 근대 계몽주의의 프로젝트에 갇혀서 거기에 쑥 빠져 있는 상태고요. 박진영은 역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1세기 당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학하면서 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역사적 과업에 또 이게 너무 이게 역사가 기독교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해야 될 사역도 있는데 그런 토대를 검사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들 수 있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기 시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상황 적합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그때 이야기지 지금하고 뭐 관계 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가 1세기 당시에 뭔가 의미했는 게 뭐 중요하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부분 치우쳐요. 그래서 이런 걸
이게 왜 문제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규범적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시공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배우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 신약을 구성하고 있는 작품들, 신약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경험들, 그 하나님이 친히 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실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우리 시공간에 갇혀 있는 유한한 흠이 있는 제약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마테마가 누가 뭐 바울 등등 신약 주자들이 완벽하거나 초월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한 것 아니다는 거죠. 이런 시공간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것이 그래서 이거는 매우 초창기부터 그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 자신들 말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땅에 솟아난 새로운 신종, 뭐 이단처럼 분파처럼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약, 신약 어떤 종류의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세우시고 이스라엘 이야기의 연속성상에서 자기들 이해했지.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그들과 관계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앙 자체가 일단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 이 성경이 뭐냐면 우리 기반을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앞으로 사역할 어떤 그런 장비를 갖추는다. 우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 기록된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 성경에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온전케 한다는 단어를 완벽주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온전하다 하면 자꾸 완벽주의에 빠져요. 그 원래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소방차가 지금 막 불 끄러 가는데 비상이라고 그냥 달려가면 안 되죠. 장비를 다 갖춰야 되죠. 거기 산불이 났는지 집에 불 났는지 아니면 기름 유리 창고에 불 났는지 그걸 분별해 가지고 여기 장비를 갖추고 가야지. 그 말이 여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온전케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equipment라고 그렇게 한대요. 철저하게 다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것은 기독교 제사도에 가장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제자 훈련들이 스킬에 굉장히 많이 프로그램을 막 하는데요. 성경보다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비롯되는 근거해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뭔가 자기 삶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왜 역사가 필요한가? 여기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쳐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걸 어떻게 이해해왔냐면 기독교는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정부의 거는 정부의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11조하고 또 성경금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화폐입니다. 화폐. 네, 화폐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화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여신이 지금 앉아 있는 이런 화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알면 이게 왜 나왔는가 문맥을 읽어보면 이거는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자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문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정입니다. 함정. 왜냐하면 당시에 일부 이제 요세푸스를 읽어보게 되면 열심당원들이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 하는 모토를 가지고 상당히 이런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렇게 했어요. 인두세.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AD 6년 정도 되면 이것 때문에 3,000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처형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중에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 낸다는 것은 가이사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에게 사실 신성모독으로 이해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우리는 저항한다. 제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수도 메리 여왕이 이제 영국 성공회가 왕위 수장이잖아요. 거기에 저항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저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때도 죽었어요. 그런 열정들은 야훼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건 아주 다 상대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부분뿐 아니라 아예 배척해버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세금 내라 했을 때 그냥 딜레마에 빠지면 갚으세요 하게 되면 타협하는 사람으로 여기지게 되고 내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뭡니까?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낙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빌라도가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갖다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실 때, 자 먼저 네 대나리를 한번 보자. 그게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비문이 새겨져 있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빼놨는데요. 아까 봤던 이 동상입니다. 이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팔사행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그 제국의 형상이 없고 꽃무늬만 있는 걸 됐는데 빌라도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걸 다 잡아놨어요. 그때 하면은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비문이 있고요. 한 개는 티베리우스 당시 황제의 흉상이 있단 말이죠. 자, 반대편은 대제사장, 우리 폰티펙스라 그렇게 하죠. 우리 로마 교황을 폰티펙스라 그렇게 하죠. 그와 같이 티베리우스 어머니를 갖다가 리비아가 로마 여신으로 분장해 있는 그가 뭐냐면 여신으로 그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화폐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가이사가 신적인 존재이고 존재인데 그 존재를 가지고 만지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 율법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우리 종교의 모욕적인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이교왕에게 이 돈을 돌려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가져가야 될 것 아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뭡니까? 좀 경건주의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냐?
그 집에 있는 우상을 갖다 치워라 하는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카비 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런 투쟁 구호입니다. 마카비 시대라면 예수님 이전에 150년 전에 이제 헬라 제국의 통치에 반역해가지고 그 저항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실현된 그 장면이다 말이죠. 그 성전에다가 뭡니까?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왕 자신의 화상을 갖다 그러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인두세를 갖다가 부과했거든요. 그때 마카베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마카베 아버지가 그래 이방인 왕에게 충분히 갚아줘라. 이 말이 뭐냐면 페이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최근에 어떤 드라마의 제목도 페이백이었는데요. 잘못을 범한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방인 왕이 너에게 뭘 해줬냐? 세금을 거두고 여러분 이걸 파괴하고 다 뭐 일반 유대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파괴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소위 말하면 우리 친일 부역자들처럼 그 정권에 이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혜택 받았겠죠. 자, 왕한테 혜택 받았냐? 세금 내라. 근데 왕이 와가지고 너희 세금을 거두고 추탈하고 착취하고 이와 같이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만큼 갚아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그러면 우리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참 인도하셨다고 그러면 그에 해당한 것만큼 들으라. 가이사가 너에게 뭘 해줬냐? 현금만큼 갚아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셨냐? 그 받은 것만큼 갚아드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사두개파와 같이 이런 그 당시 엘리트들은 로마라는 통치 밑에 자기가 호요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거기에 보면 세금과 세금, 빚, 토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파괴되는 이런 여러분 순환고리 속에 빠져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각 듣는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다 달라지는 거죠. 여기 키는 이게 역사적으로 유다 150년 전에 아주 유명하게 유다 마카비 시대 때 아주 악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항했던 그 구호를 예수님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어느 게 더 설득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금 잘 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세금 내라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그들이 했던 그만큼 돌려주라 이 말로 들려요.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걸 여러분들이 대개 이때 교회가 뭐냐면 이걸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져왔던 이걸 북학시킨 아마 가장 두드러지게 북학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필 옛날 총리입니다. 김종필 총리. 그래서 이 땅에 그 박정희 정부 당시에 복음화 대승회라든지 이런 걸 갖다 허락해주면서 해주면서 기독교를 친정부화 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때 뭐냐면
목사님들보다는 김종필 총리가 이걸 맨처음 이야기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 공부를 할 때 실험에들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의 생각을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염두를 둬야 됩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여러분 근대라는 이 사상은요. 객관적인 진리를 갖다가 누구도 뭐냐면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 그러다 보니까 고기토 에르고섬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이고 자명한 진리단 말이죠. 이처럼 뭐냐면 자명한 진리, 객관적인 진리,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리 그걸 갖다 추구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뭐냐면 뭔가 덧붙이는 것도 신화라는 껍질을 다 벗겨내버렸어요. 신화적인 존재. 그 신화적인 존재를 벗겨내다 보니까 미실이나 아니면 주술이나 점 이런 거 다 배척하면서 누구까지? 하나님마저도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프로젝트에 하면 여러분 이게 초월적인 것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들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났던 기적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하늘의 그 기적들과 같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것. 뒤에 사람들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거다. 덧붙인 거다. 다 벗겨내버려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넘어갑시다. 대개 이 그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를 보게 되면요, 방금 했던 이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성경에는 신화적인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 급진주의에서는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벗겨내버려요. 그게 소변 여러분 들었던 역사비평, 역사비평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역사비평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형성되가 자료가 어떻게 전수되는 가운데 뒤에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뭘 갖다 붙였냐 그걸 갖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주의는 근본주의와 같은 이 보수주의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잘못된 걸 갖다가 여러분 지적하고 다른 식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똑같이 근대에 기반해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 다 알고 있어. 그런 노래하는데 시간 낭비 필요. 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충분히 우리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 기적이나 나사로 살린 거 이거 다 뭐냐면 뒤에 종교적으로 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한 것 아닌데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다. 500년 그게 말이 되냐? 응? 예수님 무리로 걸었다든지 뭐 이런 게 그게 그 신화지, 그게 미신이지. 그게 어떻게 뭐냐면 실제로 쓰느냐? 왜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그 보수주의는 그 사람들 논리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있어. 어?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 믿기 싫으면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원론적인 질문에 이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뭡니까? 역사와 신앙, 사실과 같이 종교와 정치, 자연과 초자연을 분리시켜 놓고 사고하는 그 사고 방식 속에 같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톱나이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톱나이트 자라는 과정 속에 영국 사회가 이제 이와 같이 영국 교회가 막 사실 영국 교회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무신론적인 아니면 이런 여러분 역사회론적인 막 발언들이 막 나올 때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답변하는 게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게 짜졌고 자기가 들어도 그건 뭐냐면 아무도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통용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설득력 없는 대답을 막 하니까 자기가 봐도 기독교가 너무 옹졸하다. 옹졸.
너무 궁색한 대답만 내놓는다는 거죠. 거기에 자기는 신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 동기를 부여잡고 바깥 세상에 충분히 학문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전복시키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앵무새처럼 교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질문에 교회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자라왔던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성령에 대해서 막 공격하게 되면 우리 교리만 그냥 교리적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버리고 아예 그냥 이렇게 차단시켜버리죠. 이런 오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1세기의 예수님은 교리의 예수님 이전에 사실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 당시 충분히 그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인물로 믿고 있었고 그에 기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누구인가를 생각했단 말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이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아무거나 예수님이 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뭐 그 죽은 자 안 살리고 그 다음에 기적 안 하고 귀신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 받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목적으로. 자,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드러나는 문제, 역사적 탐구가 없이는 예수가 기독교가 예수를 그 자체의 이미지로 다시 본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경력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독교 상당수가 학문적 배움을 그와 같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제가 자랄 때 목사님들 자꾸 묻게 되면 자꾸 묻지 마라, 비판하지, 의심하지 말라, 무조건 있는 대로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라 하다가 그냥 세월호 사건 터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기독교 신앙도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냥 내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을 갖다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프로그램이 반도그마적인 모험을 추진하였다고 보는 한 이 기독교 신앙은 그 반도그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어떤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한 안전한 공간으로 딱 구태해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철옹성을 쌓고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여기는 우리 영역이야. 이런 형태의 모습을 기독교가 갖추게 된 거죠. 예. 사랑이 없는 배움이 무미건조하고 황량하듯이 배움이 없는 열정은 쉽게 맹목적인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여러분 보수주의 근본주의 신앙,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신앙을 합리적 범주로 축소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합리적을 구별하는 자체가 사실은 계몽주의의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뭐냐면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교회라는 이 틀 속에서 안전하게 이 셀트라 그렇게 하죠. 보호처를 만들고 더 이상 여기는 출입 금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합리적인 것, 자연적인 희생시키면서 초자연적인 강조하는 것은 그다음 계몽주의 프로젝트입니다. 세계관에 굴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것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공간에 있는 우리 몸과 우리 시간과 역사와 이 사회를 주셨다는 거죠. 대신에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변정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것만 계속 강조하는 그거는
이 계몽주의에 뭐냐면 이 세계관을 굴복하고 그것을 추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더 낮게 신앙하는 방법이 뭐냐? 이 합리적 실정주의라는 것은요, 앞에 계속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 신적인 우리 인간을 초월한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의 개입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죠, 배제. 예.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이슬론 자체는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게 올바른 것 같아도 이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합리성을.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중립적이나 객관적인 역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해석되지 않는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건이 딱 터졌다. 해석이 다 신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뭐 이번에 여러분 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3.1절 날 일장기를 걸었다면서요. 3.1절에. 한국 기독교가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객관적인 진리하면 그런 모두가 다 공유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그와 같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하니까 이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이와 같이 여러분 3.1절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도 유관순에 관해서도 여러분 다 해석이 다 달라져. 안중근이 여러분 이와 히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이와 같이 저격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도 애국적인 행위라 하는 사람 있는 반면 한편으로 이거는 뭐냐면 폭력적인 행위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옳은가요? 다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가치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은 다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둘째, 근대에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후기 근대성에 굴복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후기 근대성이라는 것은 사물을 있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느낌, 이미지, 아니면 감각. 이게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통용되고 있는 사회니까.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역사에 장대한 이야기들 이런 건 없고 그냥 지엽적인 이야기들만 그냥 존재해버리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일본 통치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를 수탈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괴롭힌 역사라, 일제 강점기라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통치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두 가지가 딱 등장해요. 뭐가 차이점은 이 후기 근대성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은 이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질 필요 없이 이런 목소리 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어.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 가장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 담론을 갖다가 우리가 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해석들은 권력의 게임이 돼.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여러분 이 언론은 조중동의 시비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뭐 유학 가고 있을 당시에 1990년대 후반에 이 그 안티 조선 운동이 막 한국에 일어났었어요. 기억을 혹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중동이 결정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다 퍼지고 그걸 갖다 다 받아쓰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지배적인 언론이. 그 모든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이와 같이 권력의 게임이 된다. 힘센 놈이 말하는 게 먹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은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포스트 모던의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이거는 권력 있게 힘 있는 놈들이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면 자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소위 말하면 다빈치 코드를 만들었던 다빈치 코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문헌들.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영지주의 문헌이다 해가지고 이건 배척합니다. 그런데 도올한테 가보면 이게 뭐냐면 진짜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도마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뒤에 있는 교회에 뭐냐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짓눌러 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갖다가 추인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동의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제 지금 포스트 모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에요. 네. 모든 해석은 다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을 결정한 것은 권력의 게임이다. 그 지금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 권력의 게임이었다.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역사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역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한 개는 여러분 근대성, 계몽주의 프로젝트. 한 개는 포스트 모던 같이 이와 같이 모든 해석이니까 해석은 다 인정해 줘야 된다. 다양성과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어느 걸 택할래요? 그럼 둘 다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골치 아프니까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자. 있는 그대로 믿자. 그러면요, 교회가 나오는 해석들은 이 세상에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사오정 이야기가 됩니다. 소통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고 그들 우리 선교회들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이제 지식 모델에 하나의 실정주의 모델은 관찰자가 대상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대상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에 반해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진퇴양난 속에 우리가 헤쳐나갈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려진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알아고 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지금 이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어도 그러나 지금 상태로 이건 나름대로 설득력 있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자,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아는 자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실제론입니다. 실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냐면 알고 있는 것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비판적입니다. 비판적.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내가
이 커피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커피를 갖다가 마시면 아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커피 맛이 객관적일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일 수 없겠죠. 그죠?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뭐냐면 이 커피를 갖다가 맛보게 돼 있어요. 맛보게. 그러면서 아, 이 가운데 이게 뭐냐면 뭐 달콤하다, 아니면 이게 왜 서다, 아니면 잘 내렸다, 못 내렸다 등등이 판단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 커피를 아는 게 다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정보나 다른 여러분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이게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겸손하고 사실 우리가 그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와 같이 나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일단 전제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전제, 다르면 선입관, 미리 알고 있는 선지식을 갖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러면 선지식 갖고 내가 보면 내 시각과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말씀. 이 말씀과 내 전제가 맞부닥치게 된다면 어떻게 누가 수정해? 내가 수정해야 돼요? 성경이 수정돼야 돼요? 내가 수정돼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뭐냐면 이제 내 이 뭐냐면 지식 이 전제 속에는 새로운 뭐냐면 어떤 인식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게 돼 있죠. 자, A라는 지식 선입관을 갖고 이런 전제를 갖고 봤는데 성경 보니까 내 전제가 틀렸다. 그러면 내 여기는 다시 이제 B라는 전제가 딱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 보면 볼수록 뭡니까? 내 거는 계속 리뉴 될 수 있는, 경신될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절대적인, 이게 시대를 초월한 만구불변의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만구불변의 지식을 할 수 없지만은 현재 있는 한 내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거는 최선이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최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역사적으로는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 가능한 지식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중세시대가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추측으로 했겠어요. 확고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도 오늘날도 여러분 저 뭐 텍사스에 이 당나귀 부대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위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지구 평면설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갈릴리오에 뭐냐면 지동설을 갖다가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하니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확실한가? 현재로는 뭡니까? 지동설을 갖고 있어도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은 이 우주에 더 많은 탐험을 하는 가운데 과연 이게 뭐냐면 정확한 지식일 수 있는가? 하게 돼서는 우리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지동설을 뒤흔드는 이 이단이다 해가지고 또 마녀사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여기 있는 백독을 했다는 사람들 제가 자주 만나보는데 되게 특징이 있어요. 인물이나 질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 자기가 막부닥치고 자기 전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차별주의적이고요. 여성 협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거구고 부자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이고 복 받은 거고 돈 많으면 최고고 가치관은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여러분 천번 만독해도 똑같아요. 그러면요. 성경의 권위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무시되어 버리는 거죠. 일독을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 자기가 읽는 가운데 자기 삶이 변하고 자기 가치가 변하고 자기 삶의 방식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경의 능력이라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힘든 게 뭐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다고 그래. 감동. 내가 그럼 예배 시간에 춤출까? 그러면 노래 부를까?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짜
감동을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 뭐냐면 자꾸 감동 그 막 성도도 울리고 웃기고 하는 이 사람들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 길들여져 가지고요. 여기 내가 마음이 꽉 지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감동 막 그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거요. 이게 전형적인 이게 뭐냐면 그 부흥 시대에 뭐냐면 이 감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물어요. 하나님 말씀 자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면 성령님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적인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나를 갖다 찌르면 나를 바꿀 수 있고 거기 감동받아야 되지. 어디다 감동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계속 뭐냐면 기법을 쓰는 거예요. 예화를 들고 농담하고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대부분 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갖다가 오히려 우리들이 진짜로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요즘 이 대구 지역에 여러분 상당수의 태극기 부대들 있죠. 그분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없으면 마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듣고 예배에 참석 여기 뭡니까 버스 대절하고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정광훈 목사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감의 원천으로 보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 본문이에요. 읽을 때 이 말씀이 자기 삶을 전혀 뭐냐면 영향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 다시 캐톨릭 교양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텍스트와 읽는 사람 사이에 내가 여러분 전제를 갖고 들어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면 둘이가 대화가 되면 내 전제, 내 가치, 내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성경에 기반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대개 여러분 그와 같이 감동 주는 목사들이 되게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가 진리처럼 생각해요. 정강훈 목사 봐요. 지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그 외에 여러분 감동 주고 앞에서 막 인기 있는 목사들 되게 보면 다 그래. 자기가 마치 신적인 최종적인 여러분 해석을 내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그루밍 시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교회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마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목사의 눈물은 미안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목사의 눈물은 용의 눈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충분히 우리가 목회자인 제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용당해요. 정명석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만희가 왜 나왔겠습니까? 다 그런 풍토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식의 대상이 인식 주체와는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 대상의 실제를 인정하지만 이게 실제론입니다. 실제가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적절한 대화라는 나선형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나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건 여러분 뭐 아마 신학교 다닐 때 그 오스본이라는 사람 책 휴머니티컬 스피릿이라는 책이 지금 번역되면 그 책이 제목 자체가 해석학적인 나선형.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자, 이러한 바로 경우도 실제에 대한 우리의 탐구의 사물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우리 주장들은 실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몽주의는 뭐냐면 실제를 갖다가 파편화시켜 버리는 거고요. 온전한 거 보지 못하고. 실제는 뭡니까? 신화적인 요소들은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가 무엇인가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원래 있는 것 자체를 갖다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고. 소위 말하면 이런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실제가 어디냐 현상뿐이지. 실제가 그래도 현상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에 대한 우리 주장들은 그 자체의 잠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자료 아니면 더 좋은 시각이 나오면 그는 바뀔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학문적 경험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세계의 근대성, 예. 그 다음에 후기 근대성, 그 다음에 비판적 실제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근대성이나 후기 근대성이 아닌 비판적 실제론을 받아들인다. 자, 읽어봅시다. 이거 제가 시작. 근대성은 수정 불가능한 확실성을 주장하며 스스로 공상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모호함과 아이러니가 가득한 후기 근대성은 현실과 가상의 파워 게임으로 드러났고, 세 번째 비판적 실제로는 역사적 과제의 명확성과 냉철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 비판적 실제론이 왜 필요한가? 근대성은 무심한 관찰자들로 형성된 아카데미에서 과학 지식의 축척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봐요. 진보한다. 바로 바벨탑 건설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화자찬. 예. 많이 쌓아놓고 정보가 많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여러분 녹은 게 뭡니까 지금? 챗 GPT 해보셨어요? 챗 GPT, 챗봇이라고 그렇게 하죠. 목사님 집에 한번 깔고 해보면요. 설교 한 편 내라 하면 잘 내려오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정보만 연산 처리해가지고 준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한계가 2020년까지의 정보만 좀 갖고 대답한다. 2001년, 2002년 정보를 갖다 흡수하면 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챗봇도 뭡니까? 정보에 오전하는 것이죠. 정보가 추측되면 사람은 더 많은, 더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가정이 딱 잡히는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하죠. 예. 그러나 이거는요, 여러분들 두 차례 세계대전 우리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이 근대가 얼마큼 야만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람을 개념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링귀스틱 턴이라고 언어적 전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절대적 진리를 독점한다고 생각했던 이 근대주의자들은 기껏해야 순전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 후기 근대성,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는 죽었다. 역사는 결코 발전되지 않고 성자에서 서여졌으며 역사가는 그 의미를 부과할 따릅니다. 의미는 텍스트나 인공물에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는 순전히 관찰자의 시각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들이 나옵니까? 그래서 역사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상상력, 이미지 이런 데 이제 거의 이제 다가가죠. 그래서 역사나 텍스트에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거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말인데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 신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든지 가능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비판적 실제로는 뭐냐? 알아가기와 발견하기 결코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텍스트에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역사는 발견되어야 될 것이 있다.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절대적인 주장에 대한 대안은 무정부적인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모두 허용된다 해가지고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비판적인 사고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효적절한 지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라 부르는 건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 역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1세기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기에 고고학 자료라든지 문학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왜 1000개짜리 왜 퍼즐 이렇게 이런 그림 가운데 상당수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다. 퍼즐의 이름은 어느 정도 없다 해가지고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퍼즐의 일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충분히 근거 있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적 진리는 다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아무리 잘 검증된 가설도 다 하나의 가설이지 그걸 갖다 사실일 수 없다. 우리 천동설, 지동설 하듯이 중력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우리 빅뱅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모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의 가설이지 빅뱅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검증 가능해요? 창조론, 진화론 똑같이 그것도 가설입니다. 맞지요, 목사님? 가설임에도 우리 믿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정보가 올 때마다 우리는 또 이걸 리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하고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이래가 밀어붙이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밀어붙이는 사람은 결국은 독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열려있는 가운데 하나는 신중하게 진지하게 텍스트를 다루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사에 관여하게 될 때 정당화된 가설이나 확실하게 보증되는 신념으로 관여되는 것은 무엇이냐? 뭐가 그러면 가장 여러분 확실하다고 보증될 수 있는 그들은 뭐냐? 그거는 큰 틀이 필요.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그 시대가 같이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불교는 불교, 아니면 이슬람은 이슬람 나름대로, 여러분 막시든 막시자, 또 신자유주의 나름대로 자기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큰 틀, 이야기로 된. 그 틀 위에서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틀 속에서. 그러면 틀이 바뀌면 역사에 대한 인식도 바뀌겠지만 일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틀, 프레임을 갖다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비약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는 비약은 상상력을 통해서 또 뭐냐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1990년대 이런 말 하면 욕 되게 들어보는데 이제는요 이런 말이 허용되는 게 우리 학문적인 환경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가면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어떤 자료가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비약을 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면서 우리 재구성을 할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자, 읽어봅시다. 우리 여기서는요. 자, 그 상상력이 우리 앞에 시작. 그 상상력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상들을 설명한 하나의 가설이나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기에
주제나 소재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면서 조율되어 왔을 때 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주제나 소재에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조율이 되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설이나 하나 이야기 틀들 속에서 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버, 그러니까 지금 1층에서 3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 자, 결국 도피는 아니고요. 점핑 아니에요. 점핑 뛰어 올라가. 논리적인 순서가 딱딱딱 맞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1은 2라고 통용되는 세계 가운데 1+1은 제로일 수 있고 X일 수 있고 3일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암식이든 명식이든 이야기들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중에 하나이고 세계관을 풀어내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메타내러티브 쭉 설명했죠. 지지난주에 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 틀 속에서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해석해내야 돼요. 그럼 유대인의 여러분 역사 해석 방법이 있을 거고 로마인은 로마인들의 해석이 있을 거고 뭐 또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 여러분 역사를 해석 다 각기 있단 말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믿었고 알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 갖다가 마치 이거는 뭐냐면 자료고 1차적인 증거가 아닌 것처럼 자꾸 취급하는데 제가 왜 이게 1차적인 증거가 아니냐 이게. 이거는 1세기에 기록된 확실한 지금 본문이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연구되어 왔고 왜 이걸 갖다 증거에서 배제하느냐.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유효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자, 뭐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냐면 6월절 할 때 항상 여러분 이 신명기 26장 5절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정의하고 왜 지금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제 엘리야가 오고 이런 이야기를 매년마다 반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걸 각인시키는 거죠. 역사 속에 뿌리 내린 자기 신앙을 갖다 계속 발전시킨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 당신이 의식이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역사 가운데 기념비라는 건 역사 가운데 살았던 분을 갖다 우리 해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역사에 뿌리 받고 있다는 것을 매주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각인시키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여러분 이 성찬식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아주 확고하게 역사에 뿌리 받아요. 그 성찬식을 약화시켜 넣었으니까 대개 우리 헌법에 1년에 두 분 이상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것도 바쁜 시기에 여러분 뭡니까 대개 부활절하고 뭐냐 추수감사절 때 하니까 이게 왜 하는지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냥 달려는 거죠. 예. 자, 역사가로서 우리는 주로 이야기꾼이면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제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여러 가지 종종적인 경쟁하는 이야기 있죠. 그 가운데 고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끊겼지만 그것을 재구성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한 시각 속에서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관은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소망들을 갖다 계속 자기들 소망이 이들 사건에 성취됐다고 보게 되고 자연식으로 유대인의 방식으로 뭐냐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방 세계에 전하면서 각색을 하는 거죠. 각색. 그래서 복음서에서 묵시록까지 신약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해가 각기 다른 신학을 갖고 이야기했다는 그거는 이제는 옛날에 비평주의에서는 아주 근본주의에서는 그걸 갖다가 생각도 못했지만은 비평주의가 오면서 마가 신학,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또 요한 공동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두 사람 들었죠. 공부하시면서 이제는 그 가설이 이제는 통용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왜 그런지 설명해 봐라. 왜? 그것을 무너뜨리는 지금 중요한 공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제 스승이었던 리차드 부컴의 예수와 목격자라는 이런 이제 책은 아주 학자들이 뛰노는 운동장에다가 폭탄을 터뜨려놨어요.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자신들 세계관 신을 다 합쳐서 하나의 내러티브에 암호화된 그 세계관을 새겨놓았다. 사실 이 강의를 하게 된 게 우리 윤태희 목사님이 세계관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바로 하나의 전체 큰 메타 내러티브 속에 그 세계관이 다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죠. 새겨져 있다. 세계관은 결코 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시냐면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 잘 성경적 기반해 가지고 잘 이야기를 풀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가설이 증가하듯 잘 통하도록 의미가 잘 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인간의 삶에는 빽빽한 주제와 소재의 유효적절하게 단순함과 더불어 명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함과 명확함, 일관된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복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 전달하는 방식이 사형리가 9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당시 왜 근대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성이라는 사회. 그러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오면서 더 이상 뭐냐면 이게 좀 효력을 발휘하지만 포스트 모던 사회에 맞게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들은 그냥 다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좀 쉬고 자, 이건 그냥 끝납시다. 그래서 역사를 요거만 좀 합시다. 신약과 실을 말하는 우리에게 역사가 어떤 의미냐? 그거는 역사로서 신약을 연구하는 추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적어도 진지하게 본문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자기가 가능한 한 시간을 들어서 역사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면 역사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결국 박진영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냥 느낌 속에. 역사를 행한다 하는 것은 무슨 복합성인데 비판적 실제로는 역사적 과업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는 반면에 역사적 복구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 뭐냐면 그 역사는 역사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역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고 또 하나의 여러분 어떤 실제를 갖다 파악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는 매우 다른 곳입니다. 대구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뛰어넘거나 서울에서 로마로 도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어느 정도 진지한 역사적, 해석학적, 문학적, 사회학적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는데요. 다 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좀 더러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상한 세계상에 머물면 현실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쉬다가 가는데 좀 쉬었다가 제가 질문 받고 그다음에 문학하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나머지 두 개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나고 난 뒤에 좀 질문을 그렇게 여러분 요 쉬는 시간 끝나 한 10분간 쉬시고 와서 그렇게 진행합니다.